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순절 참 의미를 깨닫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가신 완전한 그 사랑의 길을 묵상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하였지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조금 더 주님 성품 닮아가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 어린 기도로 지켜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며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게 하시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역들이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사역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앞장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와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도우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믿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한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하게 지켜 주셔서 일상생활에서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CBS 뉴스 영상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책을 펴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등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회와 장애 인식 개선을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책 출판을 계기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해 1년에 한 번씩 전국 노회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출판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한 류영모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며 신체적, 정신적 약함이 있더라도 이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짧은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된 거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장애인 주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만 4월 한 달은 사순절 묵상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우리들의 인식이죠.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녁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조금 들어보시고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반드시 짚어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거대한 교회당들을 짓기 시작했던 중세 초기라는 것과 두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았지만 당시의 교회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흑사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면죄부를 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착오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출판하기에 이릅니다. 흑사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대부분의 교회와는 달리 그는 신앙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루터라서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 즈빙글리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그대로 보였고 이것은 그 당시 교회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인물로 훌륭한 영성가로 또 명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는 영국 최초로 정전기 치료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웨슬레이 같은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리고 지금부터 거의 한 300년 전의 인물이라면 그 시대에 맞게 굉장히 좀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게 전기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책도 출간하고 최초의 무료병원을 개설하며 끝내 이런 기계까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들 또 웨슬레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 시대의 인식에 갇혀 있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개혁적인 인물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점 자체가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보다 앞서 늘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죠. 장애는 죄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시대는 장애를 죄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장애를 주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장애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고방식입니다. 장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00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달랐고 구원에 대한 생각도 달랐으며 죄에 대한 생각도 지금처럼 달랐습니다. 인간 이해도 달랐습니다. 장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장애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장애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 주일만 되면 이 구절이 읽혀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지 본문의 내용은 장애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의 태어남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각 사람의 특징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설계라면 장애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의 방법일 뿐입니다. 장애를 영어로 disability라고 합니다. ability는 능력이니까 disability면 그것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impairment입니다. 이것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방식의 표현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disability보다는 impairment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disability는 신체적인 장애나 1차적인 장애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mpairment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무언가를 채워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언가 부족하다 하면 그때 핸디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장애를 죄라고 여기는 수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신체적인, 정신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장점과 약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 이 다양성은 사회 속에서 한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몸이 불편하면 장애, 인지가 낮아도 장애, 사회성이 적어도 장애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안쓰러움과 동정심인 경우가 대부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가질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야만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관계성에서는 동질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람을 다 구별 지어 놓고 있는 것이죠.
장애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장애가 이렇게 명확히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장애인은 장애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되고 비장애인은 비장애인에 관한 말씀을 따로 들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러한 기준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핸디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디캡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핸디캡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의 기준은 생각보다 아주 넓어집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수부대 요원들이 그러하고 또 스카이 다이빙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헬기 레페를 하려고 딱 올라서 보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땅 위에서는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래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한 번은 했지만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한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과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다 멀쩡해도 물에 들어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영은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다리도 없이 팔도 없이 물속을 정말 물고기처럼 마음껏 유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뇌가 명석하여서 뭐든 한번 보고 들으면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정말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습득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학습 능력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도 전교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뛰어난 신체 기능을 가지고도 자기 이름도 한자로 못 쓰던 운동선수 친구도 있었습니다. 공부에 한해서는 이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경기장에서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경기장 이외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한 운동선수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타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전부 망합니다.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명백히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죠. 적어도 사업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육상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앞을 달릴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우 패럴림픽 시각장애인 육상 경기는 2인 1조로 치러집니다. 비장애인 가이드가 장애인 선수의 눈이 돼 아름다운 동행을 펼칩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육상 경기 출발선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선수와 주황색 조끼를 입은 비장애인 가이드입니다. 서로의 손을 끈으로 묶은 두 사람은 총성이 울리자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눈 역할을 하는 가이드가 있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규정상 한 발 이상 앞설 수 없고 결승선도 먼저 통과하면 안 됩니다. No sincronismo e orientação, correção da corrida, postura, estamos em curva, entrada de curva.
한몸 한마음으로 달린 선수와 가이드는 결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합니다. 선수가 메달을 따면 가이드도 메달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He's my eyes, so I need to we're together like one person. He needs to running the same length of the step as me, and everything needs to be together. 시각장애인 육상은 100m와 200m 단거리는 물론 5000m와 계주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라는 패럴림픽 정신을 몸소 실천해가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리우에서 SBS 최희진입니다. 제가 여기 관련 영상을 어제 10개는 봤습니다. 처음에는 놀랬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멋있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100m 세계 신기록이 이태리 사람인데요. 10초 88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13초대까지 뛰어봤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100번 달리면 100번, 1000번 달리면 1000번을 다 지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옆에서 달리는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가이드 러너하고 이 선수하고는 자기 손에 이렇게 악력으로 쥐을 수 있는 그 고리 같은 끈, 그리고 옆 사람도 그렇게, 그 다음에 한 20cm 될까요? 짧은 끈이, 아주 얇은 끈이 있습니다. 달리다가 이게 끊어지면 끝입니다. 못 뜁니다. 그렇게 해서 달리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저렇게 달릴 정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그건 아니고 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저런 능력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육상 경기장에서는 우리가 핸디캡 퍼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장애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장애라고 생각 안 합니다.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그렇습니다. 달리기 못하는 거 장애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공부 못하는 거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못 버는 것도 장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른 되어서 팔힘 약한 거 장애라고 여기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거 가지고 놀림 많이 당했습니다. 운동기능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체구가 작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림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대상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저런 불편함, 비효율을 장애라고 여기도록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 개성, 다양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장애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 개성 넘치는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모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세상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애의 기준을 우리 멋대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결핍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온전한 인생이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고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장애인을 대할 때 별다른 편견이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다른 결핍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비장애인들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다 죄인일 뿐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식의 전환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서야 조금씩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장애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어야 하는구나 라는 의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깊고 넓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동네에서 늘 놀림감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장애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존재 자체가 결핍 덩어리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겸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바울은 결핍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한참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주 잊어버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를까요?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장애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12년 동안 보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해마다 발목을 접질립니다. 올해도 벌써 2번이나 그랬습니다. 금주기도하고 내려가다가 돌을 밟았는데 다치고 그걸 또 한 번 더 밟고 저는 30대 후반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한번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력 질주가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운동 열심히 합니다. 다만 이제 제 인생에 100m 달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윗지방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추위를 제일 많이 탑니다. 비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특징도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이분은 신체적으로 어떠하고 성품은 어떠하고 이게 강점이고 이게 약점이고 이런 것들은 치명적일 수 있고 우리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우열을 가릴 이유는 없겠지요.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우리와 그들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면서 그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실로암 목가의 맹인을 보면서 자신을 투영시켜야 하고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보면서 한계 안에 갇혀 꼼짝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인식의 전환에 다다라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5%입니다. 교인이 200명이면 장애인이 10명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장애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작 교회에 장애인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장애인 사역자들이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장애인 성도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2번째는 장애인들이 교회 가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은 구제의 대상, 봉사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고 해서 태도 문제인데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런 시선을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잘 오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장애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 한 사람이 교회를 찾는 것은 그 가정이 교회를 찾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애인을 단순히 봉사의 대상, 섬김의 대상,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 누려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는 장애인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로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그곳이 섬김과 구제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간주했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단이 인식의 전환을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 인식 교육을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 강사가 제대로 양성되지 않고 노회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이것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달라지고 장애인 가족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먼저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찾아오면 가족인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더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견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변하여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다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실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서
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속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강사는 통영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장이시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경남지부 느티나무 통영시 지회장이신 조중금 선생님입니다. 중앙교회 다니십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을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입교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예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강사는 연화도 교회에 심호하시는 윤기순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회의로 모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묵상 달력도 계속해서 말씀 읽기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 대상자는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 세례식에 대해서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 4월 11일부터 15일입니다. 이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과 주일,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에게 맞추어서 말씀 전했지만 그 외의 금요일과 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사순절 묵상 카드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그대로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 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4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누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영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빠진 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로비에 도서들이 있는데요. 유선희 집사님께서 도서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로비에 있는 양서들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생각을 품고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몸을 이루며 이웃 사랑하기를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